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는 여호와이십니다. 어디에 가서 누가 물어봐도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일찍이 연대는 알 수 없지만 하늘과 즉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지구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는지도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지구에 캄캄한 흑암으로 물로 덮여있던 이 지구에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에는 그 물로 가득 차 있는 지구 안을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둘째 날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을 한 곳에 모으니까 모아서 그곳을 바다라 일컬으시고 물을 모아버리니까 그곳에 묻이 드러나니까 그 묻을 가리켜서 육지라고 이러셨습니다. 넷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 저 우주 공간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와 달을 통해서 별들을 통해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천체의 운행은 그때부터 이제 시계 바늘처럼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를 먼저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땅에 있는 모든 동물과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의 대략들입니다. 오늘은 조금 중복됩니다만 창세기 1장 24절부터 25절 즉 땅 위에 동물과 생물을 지으시는 가운데서 그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25절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종류대로 이 말입니다.
다윈은 종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진화설을 얘기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다윈이 더 똑똑할까요? 하나님이 더 똑똑할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질문이죠. 하나님은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종류대로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표범과 고양이가 비슷하다고 해서 고양이가 진화돼가지고 표범이 됐거나 표범이 태아돼갖고 뭐 고양이로 바뀌었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고양이는 처음부터 고양이고 범은 처음부터 범이고 치타는 처음부터 치타고 그 표범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들도 또 많이 있잖아요. 이름들이. 그리고 같은 종류라 해도 또 거기에서 세분되는 것들이 많죠. 고래만 해도 수십 종이 넘습니다. 보거 종류도 엄청 많습니다. 고양이과 동물들도 엄청 숫자가 종류가 많다 이 말입니다. 다 종류대로 만들었지 어느 것이 뭐 진화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되어졌습니다. 다른 동물들을 만들 때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유일하게 사람을 만들 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을 원시인으로 창조하지 않았음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고대사를 배우든지 하면 이 땅에 뭐가 있었다고요? 유인원이 있고 거기에서 더 진화되어져 가지고 뭐가 있다고요? 원시인이 있다고 그러죠. 원시인. 아주 미개한 그런 인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원시인을 창조하지 않으셨단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뭐 부모님들이니까 혹시 자녀들 이름 짓는데 다 관여하셨죠? 남편이 이런 이름을 지으라고 그러면 그것보다는 여보 이 이름이 좋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옆에 거들기도 하셔야 줄 압니다. 이름 짓기 쉽던가요? 예? 무식한 사람들을 보고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조금 제대로 배우지 못한 뭐 이조 시대 때나 그런 때는 전부 다 양반들만 글을 알지 일반 서민들은 아예 글도 몰랐을 때니까 이름 지으라고 하면 무슨 이름 지어요? 개똥이, 새똥이, 말똥이 이런 이름 짓잖아요. 이름 짓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떻게 동물들 이름을 또 자기 앞에 오는 생물들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전부 다 아담 앞으로 끌고 와서 아담 보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오는 것들마다 야 너는 호랑이해, 너는 코끼리해, 너는 사자해, 너는 곰이야, 하늘을 나는다, 너는 독수리야, 너는 메추리야. 비슷한데도 예, 비슷한데도 각기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원신이겠습니까? 아주 똑똑한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식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아담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뭐라고요?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을 다스리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식해가지고 어떻게 그 수많은 동물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스리냐고요. 어떻게 정복하냐고요. 하나님은 원신으로 만들지 않았다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면 원신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면 피그미족이라는 그 친구들은 아예 키가 그냥 난장이과에 속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주 지금도 식인종들도 있잖아요. 그런 원신들이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만드시지도 않는 그러한 원신이 왜 존재할까? 합리적 추론을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노아의 아들, 딸들을 통해서 인간이 이제 다시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자손들이 늘어날 때 그들이 뭘 짓습니까? 바벨성을 짓습니다. 바벨성을 건축하게 되는데, 우리 조상들은 홍수가 나가지고 다 죽었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홍수가 와도 절대 물에 잠기지 않도록 이 바벨성을 저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버리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홍수를 내려도 우리가 그 꼭대기까지만 올라가 버리면 결코 죽지 않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벨성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결국 그걸 쌓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리죠. 밑에서 백돌 올라간다, 백돌 받아라 그러는데 위에서는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류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아멘. 그들이 각 종족을 이루게 되죠. 니하고 내가 그래 우리끼리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기 인구가 분산이 되는데, 그런 이제 각기 분산되는 과정에서 사람이 지능이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기술도 없고 무식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각지로 이제 흩어져 나가면서 1000년이 가고 2000년이 가고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저 오지에서 문명의 혜택이라고는 전혀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언어가 글자도 못 만드는 그런 민족들이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자기 나라 국어가 없는 나라들도 지금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끼리는 의사소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족들이 문명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오지에서 살아가다 보면 원시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좀 합리적인 추론 같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는 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곳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 고대사를 보면 석기 시대가 있고 신석기 시대가 있고 구석기 시대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담의 아들들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근데 가인의 시대에 철기 문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칼이 있었잖아요. 창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흩어져 있으면서 문명의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낫도 만들 줄 모르고 칼도 창도 만들 줄 모른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울 때에도 이스라엘 땅에는 뭐 낫을 만들 수 있다든가 깽이를 만든다든가 쇠붙이를 녹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오지에 가가지고 막 그 다른 동물들하고 이제 생존을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잡아먹히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생기니까 처음에는 돌멩이도 떨었다가 무기가 없으니까 그런 돌을 깎기도 하는 그런 지능들이 조금 발달되고 이제 그러면서 생존을 유지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추론일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시인을 만든 게 아니라 바벨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냐 보면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 고고학자들이나 지질학자들이 뭘 하다가 발굴하다가 뭐 화석을 하나 발견을 했어. 그래 그 화석을 연구를 쫙 해보니까 이게 몇 억만 년 전에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 사람은 죽으면 뭐가 돼요? 썩죠. 흙이 되죠. 그 흙이 되는 과정에서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화석 같은 그런 것들도 생겨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죠. 그러면 수천 년이 흘른 지금의 시대에서 그 화석을 보니까 이 화석이 몇만 년 전의 것이다, 몇 억 년 전의 것이다. 무슨 연구를 하는 겁니까? 사람의 살을 가지고 연구하는 겁니까? 흙을 가지고 연구하는 겁니까? 흙의 연대를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흙이 몇 억만 년 전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6째 날 안에 창조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창조되어졌잖아요. 그 지구에 있는 흙을 가지고 사람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새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추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원숭이나 다른 아메바로부터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가장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채소와 모든 열매로 식물을 삼게 만들었고 또 땅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도 푸른 풀을 식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애시 당초에는 뭐 사자가 영양을 공격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슴을 잡아먹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식물로 안 줘서. 사자도 풀을 먹고 소도 풀을 먹고 돼지도 풀을 먹고 개도 풀을 먹고 자랐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들을 가지고 식물을 주었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해 주셨잖아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창조의 사역에서 우리가 좀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엿새 만에 가능할까?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힘의 차이죠. 능력의 차이죠. 저는 내려가서 이거 들라고 그러면 두 손을 가지고 이렇게 번쩍 들 수 있습니다. 3살 먹는 5살 먹는 아기가 이걸 들어보려고 낑낑대겨도 이거 못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내가 드는 순간 우리 손자가 이제 오늘 오후에 올 텐데 야 우리 할아버지 대단하다. 힘이 뭐 억수로 장사다. 우리가 여럿이 들려고 해도 도저히 들지 못하는 이걸 할아버지는 그냥 번쩍 들더라. 무슨 차이입니까? 능력의 차이인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고 그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에 또 엿새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 또한 무궁무진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능력은 권세의 지배를 받죠.
교통경찰에게 주어진 권세는 장관의 차도 그냥 세웁니다. 삐릭! 딱 하면 서야 되죠. 그게 국가가 그 교통경찰에게 준 권세라 이 말입니다. 그 권세 앞에 꼼짝 못해요. 아, 내가 뭐 헤비급, 뭐 유도 선수인데, 뭐 레슬링 선수인데, 아무리 힘이 장사라도 차 타고 거기 딱 오면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교통순경의 통제를 다 받습니다. 서라 하면 서야 되고요. 도망갔다 하면 잡으러 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난리 법석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대통령이 아니라, 뭐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뭐 자기들을 그 행안부 장관이 이제 그 경찰이 제일 수장이죠. 행안부 장관 차라도 딱 와가 교통 딱 입하면 딱 세워가지고 면허증 봅시다 해가지고 벌금 얼마 올리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큰 능력은 권세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명하심에 모든 것이 명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독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위에서 이렇게 해 그래도 하기 싫은데요.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뭘 줬다고요? 자유의지를 줬다고요. 거기에 그대로 내가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으로 창조되어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듯이 인간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인격체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지정의를 겸비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인간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주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하셔도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나는 이렇게 하려요. 이게 가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인간들에게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시 인간 창조의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다 하루에 만드셨고 그렇게 하지만 다른 동물들이나 새나 바다에 있는 고기나 육지에 있는 다른 동물들에게는 그 창조한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유독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한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그 창조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좀 알아봐야 되죠.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 영이시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인 사람 역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른 동물들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니까 그분이 흙으로 만든 사람 안에 숨을 불어 넣었잖아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사람에게는 영이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사람의 혼은 영에 속한 혼이지만, 즉 사람의 정신, 혼, 이것은 무엇에 속했다고요? 영에 속한 혼이지만 동물의 혼은 육에 속한 혼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혼은 영이 죽지 않는 한 혼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인간이 죽고 나면 혼은 안 죽는다니까. 육체처럼 안 죽는다니까. 하지만 동물의 혼은 동물이 죽으면, 그 육신이 죽으면 혼도 따라 죽습니다. 생각도 그때부터 없어져 버리는 거죠.
왜? 육에 속한 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전도서 3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생의 일에 대해서 저희로 즉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으로 하여금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 임하는 일과 일반이다 이 말입니다. 왜? 짐승도 호흡이 있고 인간도 호흡이 있어서 짐승의 죽음과 같이 인간의 죽음도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 육으로 볼 때는 다 그렇다 이 말이죠.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똑같이 이 지구의 흙을 가지고 짐승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잖아요. 똑같은 거죠.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니까 이 육신은 다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다 돌아가 죽으면. 그런데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인생의 혼은 아까 어디에 속했다고요? 영에 속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의 혼은 영에 속했기 때문에 영은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영은 어디로 가요? 몸 안에 있는 영은 어디로 가요? 위로 하나님께로 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때 영만 가는 것이 아니라 혼도 같이 가는 거예요. 영에 속한 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 짐승의 혼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육에 속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육신이 죽으니까 그 혼도 육신과 함께 땅으로 내려가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의 혼과 짐승의 혼이 각기 다른 영역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창세기 2장 7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의 창조주이심을 안다는 말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 분인데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이러한 영으로 된 하나님의 존재나 그분의 하신 일들을 알 수 있다 모른다? 절대로 모릅니다. 영의 일들을 우리의 육신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말하죠. 방언은 영의 언어죠. 그 영의 언어를 내 육신이 내가 하면서도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럼 영적인 일은 누가 하냐? 영은 영으로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영은 살아있는 내 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포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뭐가 되었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다. 살아있는 영을 가진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되죠. 아, 이분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아, 이분이 나를 지으신 내 주인이구나. 나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주인이시니까 내가 이분에게 엎드려 경배드리 예배드려야 되겠구나. 이분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내 영은 안 되니까요.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달지도 못하냐.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영의 일은 영들이 영이 안 되니까요.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를 사람보다 먼저 알잖아요.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절하면서 주님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오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알기 전에 이 귀신도 영이니까 예수님의 존재를 먼저 알아봤잖아요. 악한 영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 살아있는 영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된 이러한 영적인 존재가 된 사람을 세상에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동산을 창설하시고. 언제 창설했어요? 아담이 생명이 되기 전에 창설했어요. 아담이 생명이 되고 난 이후에 창설했어요. 아담이 생명이 된 이후에 창설했죠.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세상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어디에? 이 에덴 동산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를 가리켜서 에덴 동산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에덴 동산이 최초의 교회였다. 왜? 교회가 되려면 그곳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 되잖아요. 그곳에서는 무슨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거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교회잖아요. 이 에덴 동산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고 하나님께서 수시로 아담과 하에게 말씀하셨고 아담과 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살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에덴 동산을 이제 창설하셨는데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법이 주어집니다. 왜 법을 줄까요? 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불교 문화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역사적으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절에 다니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참 많은데 그분들이 늘 절을 하면 뭐라고 그래요? 딱 이래가지고 하죠. 무슨 의미인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인사할 때는 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 절간에 가서 구경한다 하면 딱 했더니 이 사람들이 부처 앞에서 절을 하는데 그냥 꾸벅 우리가 큰절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손을 요래 해가지고 합장을 해갖고 요래 딱 땅에다가 요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엎드리고 나서 손을 찌짐이 디비듯이 요리 딱 디비더라고 요리. 봤어요? 요래 갖고 딱 요리 딱 디빕니다. 이것도 나는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하여튼 그들이 자기들을 섬기는 신을 섬기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절에서 서들이 그렇게 가르쳤겠죠. 그 의미도 가르쳐 줬을 것이고. 그래서 그 섬기는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자, 가정에 가면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법은 곧 질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도 가면 아침에 밥을 먹을 때도 어른들이 앉아서 딱 식사를 하게 되면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음식을 먹도록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가정에도 가면 다 법이 있어. 작은 계모임에 가도 다 법이 있어. 한 달에 회비를 얼마 내야 되고, 이 갯돈을 가지고 앞으로 사용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다 정하죠. 회사에 가면 사규가 있어요. 모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조직체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대요. 율법은 구약시대에나 필요했지 신약시대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법이 필요가 없대요. 세상에 법도 없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멋대로 섬겨도 되는 거예요? 자기 나오고 싶으면 교회 나오고 쉬고 싶으면 쉬고, 예? 주일날 사업하고 싶으면 하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율법이 그게 율법인데. 율법이 필요 없대, 사라졌대. 그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 하는 법이지,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법 안 지켜도 무조건 구원해 주신대, 견인해 가신대. 이따위로 성도들한테 가르쳐 놓으니까 성도들이 신앙이 개판이 되지. 이런 거짓 목사들 때문에 한국의 교회들이 타락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 영혼들 지옥에 가면 누가 책임질 건데 그거.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법을 주신다고요. 그 법이 뭡니까? 바로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을 주시고 신약시대는 복음을 주셨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하시지는 않습니다. 억지로 막 지켜야 하고 안 지키면 막 매질하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강제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줬다고요? 자유의지를 줬단 말이야. 자율적으로 네가 듣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 내가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네 고집대로 그거 뭐 지킬 필요 뭐 있어? 그렇게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 돼. 네 자율에 맡긴다 이 말이야.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단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꼭 강제해가지고 박수치게 만들고 강제해가지고 예배드리게 만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저건 하고 싶어서 저런 게 아니라 저 녀석이 억지로 지금 내게 저걸 하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잖아요.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에도 아이고 막 우리 부모니까 할 수 없이 명절이니까 가기 싫어도 억지로 가가지고 와가지고 인사 끄뻑하고 앉아갖고 꼼짝도 안 하고 그래가 있으면 그 시어머니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속에서 천불 나는 거야. 저걸 뭐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연호하라 할 수도 없고 참 자식 새끼 얼굴 봐서 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흉내만 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까지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두고 기뻐하시겠어요? 영광 받으시겠어요?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율적으로 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섬겨야지 해가지고 참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녀석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했으니까 나도 내게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잘되게 만들어 주시죠. 아멘. 이사야서 43장 7절 보면,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사람을 창조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그럼 하나님이 참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옷을 입고 계시는데 날씨 더운데 왜 옷을 입고 있어요? 왜 저 비싼 옷을 돈 주고 샀어요? 뭐 하려고 샀어요? 입으려고. 근데 저게 옷이 입으려고 샀는데 막 어떻게 하다가 찢어졌어. 그럼 찢어진 옷 계속 입고 다녀요? 수선을 할 수 없으면 버리죠. 옷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아줌마 이상하네. 전에는 나를 참 좋다고 맨날 입고 반지하게 가가지고 폼 다 잡고 하더니 내 옷 좀 찢어졌다고 해서 나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네. 이기적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아이고 그래도 이게 그전에는 참 나를 폼나게 만들어진 옷인데 이걸 찢어졌다고 버려도 되겠냐? 그러면서 혹시 양심 가책이 생겨서 그 옷 안 버리고 그렇게 보관하고 있는 분 계세요? 없어요. 왜? 그 옷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산 것이지 내가 옷을 위해서 그 옷을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 인간을 통해서 그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을 섬겨줄 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오히려 다니면서 내 얼굴에 똥칠을 하고 다니는 게 내 이름을 더럽히네. 그러면 하나님 편에 있어서 그 인간은 죄송한 얘기지만 쓰레기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언젠가는 그 쓰레기가 다시 좋은 모양으로 바뀌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은 묵묵히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존재를 우리 인간들에게 알리십니다. 왜? 당신의 존재가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인간이 하나님을 섬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당신의 존재를 아담에게도 생명이 되게 해서 알리셨고 당신이 창조주심을 알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의 존재를 알리셨다 이 말입니다. 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이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출애굽시킨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신명기 4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홍해를 가르시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수 있도록 우레와 같은 번개와 같은 그냥 내성백력 같은 그런 말씀을 가르쳐 선포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냐?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전혀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박살을 내버리잖아요. 왜? 그것들이 신이 아니다는 걸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거잖아요. 왜? 그래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어 버리고, 그래서 나일강 신은 수호 신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시고, 메뚜기 신이라고 섬겼는데 그 메뚜기를 하나님께서 다 불러다가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신이 아니구나. 저 태양신 나를 섬겼는데 그 태양을 3일 동안 캄캄하게 만들어버리고 사람들 눈에 보이지도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에는 여전히 태양이 비치게 만들고, 그러니까 태양신 라라고 하는 그 존재가 태양의 신이 아니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10가지 신들을 파괴시켜 버리잖아요. 그리스 히랍에 가면 무슨 신이 있어요? 12신이 있어요. 제우스 신이 제일 위의 신이고, 그 다음에 아폴로 신인 태양의 신 아폴로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여튼 비너스 같은 그런 여신들도 있고, 히랍의 12신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신이다 아니다? 그것들이 신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 외에 기타 신이라고 섬기는 것들은 전부 다 인간의 수곡물이다. 아멘. 특히 불교 같은 데서는 보면 그 부처상을 몇십 메타 되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앞에 가면 덩치가 크니까 위압감을 느끼잖아요. 그런 공포심을 조성해서 그 앞에 가서 복벨게 만들고 엎드려 절하게 만들고, 그래서 눈 가리면 속임수라 이 말입니다.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 인간이 박사학위를 받아도 자기 새끼 수능 시험 치러 가면 옛날에 교문 앞에 뭐 했어요? 돼지 대가리, 삶은 돼지 대가리 갖다 놔놓고 10,000원짜리 돼지 입에다가 물려놓고 우리 아들 오늘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비는 게 그게 인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인간의 수곡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어리석게도 이런 걸 가지고 신이라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복달라고 그러고. 속지 마십시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정신 차리라고 좀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원한 성호는 여호와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무한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에 늘 감사하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당당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늘 겸손하십시오. 왜냐하면 나의 나 된 것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우월감이나 그들 위해 군림하는 자세보다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자비심과 긍휼하심을 품고 그들에게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려서 함께 섬김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